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신구약 66권 중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책이고, 여러분 다 아시고요, 이 창세기부터 앞에 5권의 책, 창출레민신,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창세기를 과연 누가 썼느냐, 누가 썼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입장이 있고, 하나는 현대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입장 다 중요하고 두 입장 다 가치가 있고 다 충분히 그럴 만한 타당한 그런 학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통적인 관점 입장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 서두에 밝힙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 물론 창세기뿐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출레민신,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던 40년, 이 기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전통적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는데요, 창세기의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중심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흐르는 중요한 중심,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기에 흐르는 가장 큰 중심, 이 중심을 붙잡고 창세기를 봐야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을 먼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죠.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없을 때에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능력,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만드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주는 교훈이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꽉 붙잡아야 될 창세기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창세기 누가 썼다고 그랬죠? 모세가 썼어요. 언제 썼다고 그랬죠?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보통 광야 40년의 기간을 광야 교회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광야 교회에 주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받아들인 곳은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이 창세기는 교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인류의 기원을 찾는다든지, 창세기를 통해 어떤 인류의 역사적인 의미를 찾는다든지 아닙니다.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무슨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런 거 얘기할 때 창세기를 많이 갖다 쓰고, 여러분, 창세기는요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주신 책이 창세기다. 그거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을 연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연구할 때 오래된 책이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그 근거를,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고, 과학적 근거에 맞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 근거와 부딪히게 하고, 어떤 세상적인 이론으로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창세기를 주신 이유, 광야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십계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잘 지키라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주신 게 창세기의 목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창세기를 가지고 인류의 기원이나 역사를 따지고 연구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를 주신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가장 먼저 창세기를 받은 사람들,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고 율법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잘해라,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신앙의 지침서가 창세기지 과학책도 아니고 율법책도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서, 노아의 홍수의 어떤 배경을 찾아서 그 배가 실제로 있었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중요할지 몰라요. 과학자들에겐 중요할지 몰라요. 역사학자들에겐 중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내야 될 교훈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신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창세기를 받은 대상은 광야 교회였다.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첫 말씀을 받은 대상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창세기를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과학적인 근거나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어떤 자료, 창세기를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책에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과학으로 분석하고 인간의 역사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의미 자체를 모르고 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창세기는 신앙 지침서다. 창세기는 신앙 지침서다. 애굽을 탈출하여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써놓으신 책이다.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써놓은 책이다. 그게 창세기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별개 다신이에요. 하늘은 물론 신이고, 떠있는 태양도 신이고, 밤에 뜨는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하다못해 짐승들도 신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신인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았어요. 좋든 싫든 430년 살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 사상은 점점점 흐려지고, 눈에 보이는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짐승들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관이 자리 잡고 있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430년이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서서히 없어지고
그러던 시간이거든. 충분한 시간이요. 430년이면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거의 조선 왕조의 시간,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까지 500년의 시간을 한 나라에 복속되어 노예로 살았는데 일만 했겠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 나라의 종교관을 습득하고 그 나라의 삶의 태도를 습득하면서 충분히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한 시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회복. 430년 동안 찌들었잖아요. 430년 동안 유일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흐려졌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신앙의 지침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를 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는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곳입니다. 창세기를 광야 교회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깨닫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뭘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정보를 많이 주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의 어떤 역사책이나 과학책보다 세상 창조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가장 먼저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신앙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 분인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이것의 실질적인 예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노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야곱, 요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다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깨달으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저주받는 것에 대한 예도 두 가지나 나와요. 크게. 하나는 노아와 반대편에 섰던,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복받고 존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끝이 어떤지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두려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뭘 합니까? 점도 치러 가고, 자신의 궁금한 미래를 인간의 어떤 힘을 통해 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찾아가요?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창세기라는 책이 우리의 신앙 지침서이고 믿음의 지침서이고 예배의 지침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창세기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란 뜻이 뭐예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죄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난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지,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물은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졌죠?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 시대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쓰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니까. 말씀이 없이 무엇을 행한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행한다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없는 세레모니가 있고, 아무리 세상 없는 의식이 있고, 아무리 세상 없는 사람들이 참가한 곳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은 기독교 행사가 아닌 거죠. 사람들끼리 모였다 그냥 본인들 좋은 거 하고 흩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까지 그것은 계속 동일한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건성건성 읽지 말고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쓸 때도 한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뭔지 아시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죄니까 말씀 자체를 모르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벗어나도 죄지만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죄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가장 처음부터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고,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거부해.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듣고. 누구를 해치고 도둑질해서 죄가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창세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와 동행했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처음으로 창세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창세기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쭉 봐요. 대표적인 인물들은 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쭉 보면요, 말씀으로 동행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복받은 사람들인데 말씀과 함께하는 방황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을 하더라도 말씀과 함께하는 방황을 해야 됩니다. 예. 방황을 하더라도 말씀과 함께하는 방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방황은 그냥 방황인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방황은 신앙의 연단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끌고 계시는 시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과 함께하는 방황도 있다. 네. 말씀과 함께하는 방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을 하더라도, 편안한 길을 가더라도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교회 위에 주신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신앙 지침서, 가장 먼저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에 주신 신앙의 지침서였고, 신앙의 지침서를 어떻게 주셨느냐? 말씀으로 주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이제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은혜를 받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창세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또한 우리가 섬기는 동산교회 위에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더욱 곤고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신앙의 지침서요, 믿음의 지침서였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신앙의 지침서였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의 창세기가 신앙의 지침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